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하고 또 이제 청년 여러 명들이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예, 원주민 선교를 가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굉장히 이렇게 몸 자체는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래도 선교를 가서 예배 드렸던 시간들, 또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더 편안하고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아마 이제 부활절 설교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매년 들어왔을 거예요. 여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제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갑작스럽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단지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도 잊어버렸을 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정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예상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지만, 미리 장례를 치루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들이 지금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갈릴리에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딱 한 명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신자 유다만이 그 유다 지방의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그 만났던 그 자리로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겠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람과 함께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교 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주희 자매에게 죄책감을 많이 심어주었는데, 자꾸 밤에 뭘 먹으려고 하길래 난 절대 먹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줬는데도 열심히 먹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 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는지 라면을 안 먹고 버티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피자 먹었어. 피자 먹었나요? 아니. 아주 밤늦게 막 밤 11시 먹지는 않았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이 느꼈던 죄책감은 피자, 라면과 비교할 수 없는. 왜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내가 그 사람 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표현하면서까지
거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놀람과 당혹함과 그리고 죄책감과 이런 것 가운데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과연 갈릴리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 용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접해왔으니까는 그래도 내가 감히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과 당혹감과 죄책감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야, 나 이거 은 받은 거 필요 없어. 바로 가져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네가 팔았잖아. 우리 그거 받을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가져가. 결국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던 제자가 있을 만큼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모든 삶들은 쉽게 씻어내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예루살렘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은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그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나는 그분을 조금 더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인들을 통하여 그나마 아까 마리아 이야기를 했지만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그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견딜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지만 당장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갈릴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까지 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 동안 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해주셨던 그 말씀들, 비유들, 그 기적들, 그분의 예고하심, 예언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아마 나름의 확신과 기대와 마음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이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 정말 많아요. 정말 실패할 때 많아요. 제 나름대로는 제 안에 있는 좀 부끄러웠던 과거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놓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제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희 거짓됨이라든지 저희 음란함이라든지 저희 정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리더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한 그 작업들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짓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라는 지난 제 경험과 그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서 이 동네에서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는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는 동안에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력이 있지만 이런 특별한 절기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부활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계란 하나 더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에 칸타타 듣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절기 때마다 성만찬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지난 내 삶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다짐하게 되는 바로 그 귀한 시간이 바로 교회력이고 부활주일이고 절기이고 작게는 매 주일마다 지난 6일 동안 실패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뒤바꾸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과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맡겨진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단지 한때의 추억과 경험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나간 시간들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가지고 와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단지 그 이스라엘 믿음의 족장들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더 큰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가 기타 좀 쳐줄래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이 주일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용서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그러셨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러 가지 부끄럽고 참 넘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부으셨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더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